요즘 이 시대에 보면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단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고 사회 안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별히 이단 가운데 신천지 이단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천지의 특징은요, 자신들 교회, 자신들의 그런 모임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성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에요. 일명 추수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에 파송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거기서 뭘 하냐면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하여튼 목회자들에게 아주 잘합니다. 그러면서 뭐 간과 쓸개를 다 빼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뿐만 아니에요, 장로님들에게도 접근을 해가지고 얼마나 참 인기를 얻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 문제를 뒤집어 씌우고 장로님들에게 문제를 뒤집어 씌워서 교회를 아주 어지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략을 이렇게 행하는 거다. 자신을 가리켜서 모략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략꾼이신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들은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니 우리가 이렇게 모략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모략과 이사야서에 말하는 모략이 달라요. 워드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기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참으로 경이롭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원더풀 갓이에요. 경이로우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속이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략을 엉뚱한 말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모략, 즉 속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을 속이고 장로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면서 그것을 가리켜서 모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드플레이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복음을 위한 추수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추수꾼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3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이거예요. 첫 번째 사역,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각 마을과 도시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게 두 번째 사역이에요.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는 여러 약한 것과 그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셨어요. 고치는 사역.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신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세 가지.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아주 강조하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타나고 오늘 본문 9장 35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과 고치신 사역이었다라고 요약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친 사역과 전파하신 사역과 고치신 사역입니다. 잘하셨어요. 당신은 정답을 말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펼치시는데 이 사역을 하는 동안 많은 백성들, 많은 무리들을 보았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자, 3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백성들이 예수님 눈에 들어오는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참 불쌍한 영혼들이야.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참 병든 자나 참 가난한 자를 보면 참 불쌍하다. 저렇게 어렵게 사나, 저렇게 고생하면서 사나,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그 정도 표현이 아니에요. 이때 쓰는 단어가 스프랑크리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창자가 끊어져요. 여러분은 얼마나 애가 타면 창자가 끊어져요. 여러분, 굉장히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눈물이 나잖아요. 너무도 슬프잖아요. 슬픔에 눈물이 그냥 앞을 가리면서 슬픔에 꺼이꺼이 이 창자에서부터 끌어올 때 너무 괴로우면요, 이 앞에 있는 백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 눈물과 고통이 몰려옵니다. 이 앞에가 등에 있는 등가죽에 탁 달라붙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통의 눈물을 흘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참 괴로움의 눈물이죠. 그럴 때 막 속이 뒤틀린 것 같고 배가 막 깊은 통증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6.25를 겪으면서 이 미아리 고개, 제가 미아리 고개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갈 때면 그 고개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높고 그런 고개가 아닙니다만은 6.25 때는 그 고개에서 큰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군들이 그 미아리 고개에서 죽었어요. 그 고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개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썼어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눈물의 미아리 고개,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곡을 썼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그만큼 그 미아리 고개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의 표현에 보면은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게 뭡니까?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런 슬픔의 고개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하든지.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보시는데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보니 목자 없는 양이라. 양은 양인데 목자가 없어요. 목자를 잃었어요.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됩니까? 사나운 짐승에 찢기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찢기고 상하고 그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바라보시는데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자, 3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0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10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하자면 이 마태복음 10장은요 제자 파송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인데요 마태복음에는 5대의 설교가 있어요. 중요한 5대의 설교가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우리가 읽었던 그 10장 본문, 그 본문이 바로 제자 파송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설교예요. 여기는 뭐 이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제자 파송 설교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공동체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공동체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24장과 25장에 바로 천국 비유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5대 설교가 나오는데 그 5대 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인 제자 파송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 파송 설교가 나오는 그 이유, 그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9절 10장 본문이 나오는 그 이유를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9장 마지막 부분의 요청에 의하여 마태복음 10장의 응답으로서의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라고 하는 이 요청에 12제자를 택하시고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9장과 10장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세계 온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온 세상 온 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은요 잠깐 왔다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그 세계 가운데 머물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 잠깐 나그네로 살다가 갈 그런 세상입니다. 아주 유한한 삶을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온 열방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뜻하시는 바에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그 섭리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 세워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누구와 의논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셨어요. 욥기 3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가 나오죠.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내가 너와 의논했냐? 욥기 38장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아침에 밝은 해가 떠오르네요. 그 아침이 밝아올 때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태어난 때냐? 태어난 때가 이 아침이 밝아올 때냐?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바다를 허락하시면서 그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할 때 내가 너와 의논했냐? 이게 욥과의 대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잘 믿고 고백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반면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과 그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을 이해할 때 먼저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도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주도 가운데 일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기도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백성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기로 결심하셨는데 그 언약을 실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고통,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사사기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까?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백성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무엇을 내십니까? 사사를 내셨어요.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사사를 내실 때 이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누구와 상관없이 상의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백성의 부르짖음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구하는 간구를 들으심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기도,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대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요청하는 기도를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는 기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첫 번째 테마예요.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2 제자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다. 자, 예수님께서 부르셔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택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보낸다. 여기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그 제자는 부름 가운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간구하시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셔요. 추수할 거는 많다,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요청하라. 여기에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추수입니다. 추수. 일관되게 추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추수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것이죠. 알곡이 다 여물었습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추수하는 거죠. 성경은 추수를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로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을 추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요, 죽정이는 죽정이대로 모아서 분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종말때예요. 종말때. 그런데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추수하는 사역으로 말씀합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추수의 사역이라고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추수와 빗대어서 말씀을 하셔요. 씨앗을 뿌리는 농부로 말씀하시고 뿌려진 씨앗을 거두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무엇을 대요? 낫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추수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러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그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생수, 살아있는 물, 그 생명의 물을 그 여인이 경험하고 그 본래 물동이를 이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갑니다. 물동이는 버렸지만 무엇을 가졌어요? 그는 생수를 경험한 겁니다. 살아있는 물, 그 생명수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로 가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와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음식이 없어서 마을로 갔어요. 그러다가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네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타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은 추수 때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아직 추수할 때는 멀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추수 때라는 거예요. 밭이 휘어져, 이미 들판은 휘어졌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증거되고 주 말씀이 전파될 때이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지금은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추수하는 자로 이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추수사역이다. 예수님은 추수 때에 오셨고 또한 추수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바로 추수를 종말론적인 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해요.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파송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 추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 파송을 하시는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면서 그 응답으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무엇입니까?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추수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교회를 정리할 때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만은 그 교회 정의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회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 교회론과 관련된 그런 책을 아마도 구입을 해서 읽어본다면 바로 이 정의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 정의가 나오지 않는 그런 책이라면 그런 학문적으로 가치가 없는 책이라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적인 교회, 바른 진리가 전파되고 선포되는 교회, 이게 사도적인 교회예요.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사도적인 교회예요.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강단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됩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또 이 사도적인 교회라는 이 말에는요, 제자 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제자 삼는 공동체, 제자를 삼고 제자를 파송하고 바로 바른 진리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세상에 나가 추수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회는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세상에 나가 추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교회인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회 개혁을 외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정치와 경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 일을 해야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바른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가 정치 안에서, 경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가치가 심겨지도록,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삶이죠. 교회와 사회가 떨어져 있고 그리스도인과 가정이 떨어져 있고 그리스도인과 사회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 되시고 빛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과요, 이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소금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추수를 맡기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복음 전도를 마케팅으로 여깁니까? 복음 전파가 마케팅이 아니잖아요. 회원수 늘리기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마케팅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으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여, 추수하는 자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십시다. 추수하는 자가 되십시다.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참 복음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